편 66편 5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그분께서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 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65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66장,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66장.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65장 그래도 66장인 줄 알고, 때로는 다윗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다윗을 아브라함이라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가셔서 참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다 아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어떤 내용도 어떤 깊이로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깊이를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수박 거달기식, 그냥 세상 말 섞어서 그저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이유는 서로 목사가 알아서 그 깊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알아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목사가 진짜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목사라면 바로 가르치고 훈련하겠죠.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수요일 날 히브리서 가르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 설명해 주면 새로울 수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갓난아이는 인제 각 구원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깊이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그러니까 간단하고 심플한 말씀, 그 외에는 전해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가 그러고 있지요. 저는요 가끔 우리 교회 방문 한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이 계속 남을지 아니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떠날지. 어디서 아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금방 알아요. 참 희한하죠. 선교사 이거 얘기 다 하고 광고할 때까지는요 잘 들어요. 진짜 고개도 안 들고 잘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 눈동자가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쳐다보지를 못해요. 고개 숙이고 있든지 주보를 보든지 딴 거 보든지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도망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 교리를 가르쳤어요. 단단한 음식은 진리의 깊이,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이 단단한 음식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이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기분으로 믿어요. 기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기분을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이고 팩 틀어져 버려요. 와,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책망의 메시지가 됐든 무슨 메시지가 됐든 아무리 어려운 교리든 아무리 깊은 교리의 내용을 전해도 다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요. 왜 그래서 최근에 성경에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감정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를 단련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이런 것을 컨트롤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야말로 성경 어떤 내용도 어떤 어려운 구절도 어떤 깊이 있는 교리도 이렇게 전해줘도 잘 듣고 이해하고 감각을 단련시킬 줄 아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십시다. 시편에 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랬어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여러분 그 빌립이 전도하면서 와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2장 3장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오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부터 그 교회 멤버 1위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 그거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게 육신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헐벗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님이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다 멀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이제 그 6절부터 보면 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 직접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상관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대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함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침에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육신을 따라서만 살 수 없다는 게 잘 압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세가 딱 달라요.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홀히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수요일 날 그거 배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무슨 장님으로 주여. 여러분, 사람은 속이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뭐라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늘이 무서운 줄 알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뭐 그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지각을 감각에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요, 옳고 그런 거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주님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절대 이 말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그랬어요.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보십시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것이 두려운지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세요. 그분께서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요거. 지금 이 말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낼 때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왕이 친히 앞에서 마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두려운 일이에요. 결국 바로 왕과 이집트 군사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군사가 다 수장이 되어버렸죠.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었죠.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편대로, 그냥 느낌대로, 그냥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살아요. 나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어떤 분이 나한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대단하네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아무리 이렇게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고 애를 쓰시고 말씀을 전해도요, 듣는 사람은 자기가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대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래서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봐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so sad.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꿔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놀고 나가면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환경 그냥 그렇게 살고 말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와 주여 이집트 군인들 두려움이 없이 같이 따라 들어가다가 망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지만 군인도 그렇고 왕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와,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430 종사를 하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 20대 이상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분께서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 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텐 커맨드먼트 그 영화지만 어떻게 그렇게 옛날 그 시대에 그거 만든 지가 한 70년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든지 몰라요. 진짜 그 물이 딱 벽을 이루고 서 있잖아요.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진짜 그 시대에도. 근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와, 진짜 어메이징. 지금이야 별거 다 조작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래픽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다 물이 벽을 이루고 있어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나중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을 자초했죠. 자, 그래서 해보세요. 큰 물 사이로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뻐했지요. 와, 두려워가지고 뒤에서는 바로 군사가 뒤쫓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 바로와 그 군사들이 모세를 뭐라고 비난했어요? 백성을 리드하는 리더가 이건 그 작전을 짜도 완전히 잘못 작전을 썼구나. 아니 앞에는 바다인데 우리가 뒤를 쫓는데 갈 곳이 어디 있냐. 사람은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 기쁨은 잠시고 이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가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오 주여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네가 신이 우리를 인도해 놓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죠. 내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주님이 그 엄청난 손으로 인도하신 이 백성이 여기서 다 죽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하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죠.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개인과 민족들은 망했습니다. 오늘날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그 마음과 그 머리는 글쎄요.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개인과 나라는 망했다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